할렐루야. 은혜의 교회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인격을 드려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이것이 삶, 나의 삶의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비록 짧은 삶, 작은 삶, 주 뜻대로 주님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 같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주 위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 위에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존귀한 은혜 공동체 모든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현장에 지금도 동행하시기에 우리의 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팬데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이 땅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역사심이 가득히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문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일 주께 내 혼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오늘은 나에게니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 모두를 자녀로 존귀한 자로 부르시고 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가 또다시 엄습해오는 기승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되어 안타까움을 가득 안고 온라인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 그리고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굳건한 믿음과 세상 가치관 속에
물들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 공동체 모두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마다 즐거움이, 기쁨이, 신랑 신부의 소리가, 그리고 창조주와 주권자이신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흘러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 그레이스 엔젤스 2박 3일의 제주 특별 여정이 좋은 날씨 속에 모두가 넘치는 즐거움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공동체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고 축복하옵소서. 정부와 국민, 방역 당국이 하나 되어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소멸되게 하옵시고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 안정을 통하여 국민들 각자의 삶 속에 행복한 미소가 일상의 삶이 되도록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삶의 무거운 짐으로 병마 가운데 신음하는 동역자들을 보듬어 주옵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우리의 고통받는 상처가 마침내 비전이 되고 별이 되는 하나님의 궁울의 역사를 인내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이제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곤비지 않게 하옵시고 지혜와 명철이 갑절이나 더하며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들 가슴속 깊이 울려 퍼질 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로 진한 감동이 되어 바로 동사가 되는 아름다운 순종이 다음 세대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공동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폭발적인 증가세에 의해서 방역 당국의 요구는 내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가 됩니다만은 저희는 한 주간 앞세워서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와 공동체 모든 동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별한 마음의 배려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고 신중하게 모든 삶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차후에 현장 예배 재개 시점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예배는 없으며 2부부터 5부까지는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 새벽과 수요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요. 현장 예배 재개 시점은 추후에 공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순장반도 유튜브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새가족 모임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모든 교육부서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혹은 유튜브로 진행이 되고요. 사랑부는 11시에 영상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송도 중고도 모든 오전 11시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요. 또 2021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위한 교사 대학이 17일 날 오전 9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 위한 우리 교사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 시간들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주보를 통해서 각 부서의 예배와 또 모임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신속하게 이 팬데믹 현상이 맞춰지기를 기도하고요.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백성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 연보 올려드릴 때 한재 집사님 찬양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지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35장 13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찬찬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란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의 거리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존중하여 그 모든 흉계를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으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 앞에 더 견고히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어두운 터널을 반드시 통과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맛비가 내리고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 쪄도 나무는 더 아름답게 성장하며 열매는 맺혀지는 것처럼 이 위기와 역경의 때를 통과할 때마다 우리가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붙드는 우리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고통 겪는 동역 잠부나무를 오르만져 주셔서 주의 강한 능력이 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질병에서 놓여 자유케 도와주옵소서. 모든 연약함을 하나하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히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 시간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비록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지만은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또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마음을 담은 연보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어디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며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삶의 현장마다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가득히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수고와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또 성령의 충만함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모든 동역자의 가슴 속에 가득히 공급되고 채워지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원전 600년경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한 집단을 성전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불러서 모으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레갑 족속인데요. 레갑 족속의 기원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미디안 족속에서 출발이 됩니다. 레갑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 루엘의 아들 호밥으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즉 모세의 처남으로부터 출발이 된 민족이 레갑 사람들이죠.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의 영도자가 됐을 때 이드로와 그의 가족들은 바로 모세를 돕는 동역자로 서게 되는데, 이 호밥은 모세의 광야 길을 함께 도왔고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 속에 편입되었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방 민족이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함께 포함이 돼서 가나안을 정복했고요.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정착 민족으로 또 소수 민족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소수 민족 레갑 족속을 예레미야가 성전 옆에 있는 자그마한 방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커다란 사발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부어주고는 이것을 마시라 명령을 해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들의 신앙적인 배경이 참 해석이 필요한데요. 레갑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 언약의 땅을 분배받고 사는데, 살아갈수록 그들의 가슴 속에 이게 아니야 싶은 거룩한 반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칭 하나님의 섬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 땅의 모든 풍습을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세속화 되는 문제들 앞에 그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저 미디안 광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속에 편입된 소수민족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 마음이 있었습니다. 광야를 걸어오면서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인도하심을 온 인격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작 언약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선민이라는 그들의 행하는 행동이 영 수용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수용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온통 우상 숭배에 가득한 그런 삶으로 전락했을 때 그들은 이게 아니다 하는 분명한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명령합니다. 첫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그 당시 바알 숭배자들이 행하는 하나의 종교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잔뜩 부어 마시고는 온통 음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방종의 삶을 살았기에 레갑 족속들은 자기 후손들에게 첫째는 절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말라 하는 명령을 하고요. 두 번째는 도시에 거하지 말라는 명령을 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도시를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즉 장막 생활을 하게 되고요. 매일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무민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착지였고요. 붙박이 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러나 레갑 족속들은 그 모든 도시 생활을 거부하고 정착된 생활을 거부하고 유목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악한 행실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자기 후손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시를 떠나고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말라는 엄명들이 이 소수민족이지만 레갑 족속들에게 계승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수민족으로 유대인들에게 속한 삶이었지만 이 신앙 하나 때문에 마치 레위 족속 못지않은 평판을 얻는 존귀한 족속으로 서는 그런 모든 역사적인 과정을 우리가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커다란 사발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담아서 그들에게 명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니 마시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명이라고 선포했다면 그것이 독약이라도 마셔야 되는데 그들은 거절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도 우리는 거절하겠습니다. 왜? 우리 조상 여호나답이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으니 우리는 그 명령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기 손주 요나답의 명령이 더 중요한 것인가요? 이 속에 담긴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자칭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빙자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다양한 거짓된 예언을 할 때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못지않게 자기 선조들의 명령을 가슴속에 담고 이 두 가지를 비추어서 준행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를 결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모든 믿음 생활과 연계되는가를 점검해서 그들이 따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적인 의지였고 분명한 태도였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신사적이란 말은 인격적이란 말인데 그 인격적인 신앙의 또 한 부분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성경적인가 하고 성경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으로 다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레갑 족속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자기 조상들의 모든 신실한 신앙과 비추어 봐서 이것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를 의지를 가지고 선택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셔라 하지만 그들이 거절할 때 이것은 더 소중한 그들의 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여기서도 여호와 이름으로 저기서도 여호와 이름으로 온갖 가짜들이 난무하는 때에 하나님은 레갑 족속을 우리 앞에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실한 언약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교훈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러면 너희 우가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손주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하는 것이 그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 요나답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 스토리가 등장이 돼요. 레갑 족속의 후손이었던 요나답의 신앙이 어떠했는가? 이때는 북왕국이 아합의 마지막 그 치세였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치세였는데 그때 하나님은 오므리 왕조 그들의 바알 숭배와 그들의 타락을 징벌하기 위해서 예후라는 군대 장관을 세우세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해서 그 아합의 모든 가문 즉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이 진멸하시는데 그때 동원된 인물이 바로 예후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홀로 이 아합의 가문을 진멸해야 되기 때문에 동료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던 여호나답을 찾으러 갑니다. 가서는 그에게 부탁을 하죠. 여호나답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합의 모든 가문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 숭배와 패역함에 대해서 나를 통해 심판하라고 명하소서이다 할 때 여호나답이 이 모든 혁명을 돕게 됩니다. 그가 도왔던 이유는 어떤 권력에 대한 열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이 예후를 도우라는 분명한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므리 왕조 아합의 왕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 거룩한 전쟁에 그가 동참했던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서 10장 15절 한번 읽어보죠.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가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여호와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의 병거에 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이 시대를 정말 가슴 아프게 보는데 이런 진실한 마음을 당신도 가지고 있느냐? 여호나답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혁명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고요. 결국 여호나답이 그 혁명에 동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면서 그가 은근히 자기 과시하는 모습을 드러내지요. 이것이 예후의 현추소였습니다. 쇼맨십만 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절대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때 여호나답의 신망이 필요했고요. 그의 신실한 신앙이 필요해서 그와 손을 잡지만 정작 혁명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는 모든 약속을 다 헌신처럼 내버리고 맙니다. 아합의 가문을 다 살육하고 그의 모든 제장들이나 그의 모든 종교 다 제거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왕권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 그 이후에 여로보암 1세가 세웠던 금송아지나 이런 모든 다른 우상을 재버리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편주머니 얻던 사람이었고 진정한 개혁을 이루지는 못했던 인물인 거죠. 오직 그의 가슴 속에는 야망이 전부였습니다. 오므리 왕조를 뒤엎고 내가 쿠데타를 통해서 내 왕권을 장악하리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었고요.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거기에 여호나답을 동원했고 자신의 모든 쿠데타가 성공하자마자 그는 모든 약속을 다 버린 이후에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끌어들였던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아합의 왕조를 심판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그러나 악을 척결한다 해서 선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악을 척결해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내는 그 자체가 중요한데 그는 단지 악을 척결하는 하나의 무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중요한 것은 악을 척결할 뿐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전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순종하는데 그 한때 순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때 순종했다가 순종치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은 순종이 정말 중요하죠. 부분적인 순종이나 들쑥날쑥한 순종은 불순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속에 깊게 담아야만 합니다. 내가 과거에 순종했는데 지금은 순종이 없다면 그건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감성적이거나 현실적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전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현주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열심도 순종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것은 자신의 열심이었지 순종까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심, 그 열정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시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강하게 선포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의지를 드러냅니다. 어떤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종과 매칭되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의 열심으로 끝날 위험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악을 척결한다고 또 악에게 대해서 분노한도다 그것이 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악을 거부하고 척결하지만 내가 끝까지 순종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때의 열심, 한때의 신앙생활 아름답지만 지금은 내가 어떠한가를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 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나답이었습니다. 성경은 요나답 혹은 여호나답 같은 인물이고요. 발음 기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관대하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나답이 예후를 도와서 그 모든 혁명을 성공시켰습니다. 예후는 어떤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하나의 동력이 필요했고요. 정당성이 필요했다면 여호나답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이기에 그에게 영적인 후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자신이 왕이 오르자마자 그 모든 언약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다 척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거나 모든 우상 숭배를 조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요나답은 그와 철저하게 갈라섭니다. 하나님은 예후와 요나답을 같은 무대에 세워놓고 어떤 것이 옳은 삶인가, 어떤 것이 존귀한 삶인가를 우리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힘을 가지고 쿠데타를 성공시켜서 왕이 오른 이 사람, 자기의 당리당략 때문에 모든 언약을 다 폐기시켜버린 채 오직 절대 왕권만을 추구한 이 사람이 옳으냐, 아니면 그를 도왔지만 하나님의 모든 기억이 숲으로 돌아가자마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계처럼 버리고 자기 후손들에게 도시를 떠나라. 이 도시는 온통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다양한 부패와 타락상이 가득하기에 그 도시를 떠나라.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바알 숭배하면서 포도주를 부어 마시는 그들의 오만함, 그들의 패역함을 철저하게 거부하기 위해서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시를 떠나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마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재배하거나 그런 농사도 짓지 말 것을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 그리고 철저한 세속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요나답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약 2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후손을 지금 성전 옆에 있는 작은 방에 불러 모은 곳입니다. 이 레갑 족속 여호나답의 후손들은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자기 선조의 명령을 지켜서 광야 생활했고요. 철저하게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삶을 추구했다는 것을 지금 역사 앞에 드러냅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언약을 준수하는 전 신앙의 모습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열심히 있는 삶도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있게 살았다 하는 신앙의 고백도 또 간증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금 여전히 내가 신실한 신앙 안에 서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언약을 준수하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후가 혁명에 성공하지만 그 왕조는 불과 4대까지만 지속이 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몰락의 몰락을 거듭하게 됐죠. 열왕기하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에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의 이스라엘 위에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후의 왕조는 불과 4대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은 멸문취하를 당하게 됩니다. 아무도 남지 않는 처참한 가문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200년 넘는 시간 동안 요나답의 후손들은 믿음을 지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약속이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흉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후손은 영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2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그 후손들은 여전히 믿음을 지켰고요, 도시를 떠나 광야에서 유랑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우상을 척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그들은 일관성 있게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25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그들은 그 언약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 생애조차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한때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불과 몇 년 지키지 못한 채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평생 동안 언약을 지키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들은 무려 200년 넘는 시간 동안을 언약을 지키고 그 족속이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 앞에 기록합니다. 미국 휘튼 대총장 필립 라이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프로미스 키퍼,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레갑 족속은 바로 프로미스 키퍼였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 민족은 본문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프로미스 브레이커,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프로미스 키퍼로 삽니까?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 삽니까? 프로미스 브레이커로 삽니까?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 예배하지만, 가정에서 곳곳에 예배하지만 과연 나는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인가? 나를 비롯해서 내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실행하도록 격려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단절시키는 삶인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1년 6개월 넘는 팬데믹이 계속돼서 중간중간 예배가 단절되고 또다시 지금 예배가 단절됐습니다.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언약을 지키는 자와 언약을 깨트린 자의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국가가 위기에 처한 유대 왕국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들은 언약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 이름으로 빙자해서 언약을 깨트리라, 하나님이 포도주를 마시라 했다 해도 그들은 거부합니다. 우리 선조께서 마시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통한 약속을 항상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읽어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어떤 열심, 어떤 능력, 어떤 우리의 경험, 그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지키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냈어요. 그렇습니다. 이 요나답의 후손들, 레갑 지파의 사람들은 더 높은 가치관, 더 숭고한 가치관을 향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께 순종함,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고요. 이것을 끊임없이 이루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세상의 가치관도, 안락한 그들의 삶의 터전도 다 거부하고 왜 그들이 광야 생활했을까?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왜 그들은 세속주의를 거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고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모든 명령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는 약속은 다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진정한 복이 뭘까요? 세상의 풍요로움, 세상의 성공, 물론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정말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레갑 족속은 요나답의 후손들은 광야에 살았고 삶의 터전도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복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그들에게는 전부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친백성 되는 그 시작은 이방인이었고 호밥의 자손들을 통해서 레갑 지파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신실한 언약을 지키는 자들로 이스라엘 어느 백성보다도 더 신실한 사람들로 평가받는 존귀한 후손들이 됐다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이 말씀하는 남은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렘넌트라고 하는 이 남은 자는요, 아무리 시대가 패역해도 하나님이 그 당신의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 계획과 당신의 비전을 이루고야 마세요. 노아 홍수 때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뒤돌아서지만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가나안 전복을 성취하고야 마셨습니다. 여기 남은 자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남겨둘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고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진정한 복의 사람들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유다가 무너지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국가는 사라지지만 이들은 남은 자가 되어서 또다시 광야로 나가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프로미스 키퍼로 약속을 지키는 자로 서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내게 주시는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바라고요. 진정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진정한 언약이요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신
진정한 복된 사람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프로미스 키퍼,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시키는 삶으로 내가 존재하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프로미스 키퍼로 약속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때의 순종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들쑥날쑥한 순종은 불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신실함 없는 열심은 결국 파괴적인 자신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 열심을 벌하고 과시했던 예후는 불과 4대 만에 그 역사가 무너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나답과 그의 후손들은 250년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서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진정한 복된 사람들로 역사 앞에 세워지는 현장을 보면서 저희들도 신실한 순종, 하나님을 주시는 진정한 복,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에 여전히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우리의 전적인 신앙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다시 한번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요. 나는 프라미스 키퍼인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인가? 한 번의 순종의 경험이 아닌 여전한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들쑥날쑥한 순종은 불순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위한 나 열심을 보라. 그 열심이 잘못하면 자신의 과시가 될 수 있고요, 자신의 야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결같은 순종을 통한 열심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남은 자로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신앙과 삶과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깐 침묵 가운데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 위에 공동체 위에 진정 우리가 남은 자로서 언약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을 내게 주시는 그 진정한 축복의 현장마다 가득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